확실히 하나님께서 올 한 해에 저와 여러분 또 우리 교회에 은혜를 부어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강하게 듭니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엎드릴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참 눈물이 나요. 근데 우리 은혜 받으신 분들은 아시지만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는 눈물도 같이 주시잖아요. 그런데 은혜가 메말라 보세요. 눈물은커녕 말씀을 봐도 감동이 없고 기도를 해도 감동이 없고 그렇게 메마르고 삭막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면 아무 일이 아닌데도 감동이 되고 별일이 아닌 것 같은데도 눈물이 그렁그렁 보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절실하게 느껴질 수가 없어요. 근데 요즘에 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공동회를 하면서 지지난주에 공동회를 했죠. 지지난주에 공동회를 하면서 이 말씀을 잠깐 드렸지만은 우리 2017년 한 해에 우리의 표어이고 우리가 행할 지침이 되는 이 말씀을 우리 신년 첫 주일에 함께 나누어야 되겠다 생각하고 오늘 말씀을 다시 증거합니다. 이사야가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었을 때 본 환상 중에 이제 오늘 말씀이 있는 겁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인간 세상에서 왕은 세워졌다가 죽고 세워졌다가 죽는 일이 반복되지만 우리 영원하신 왕 되신 하나님은 그 보좌에 영원토록 앉아 계시는 것이죠. 우시야는 50년 동안 통치를 했지만 이제 문둥병에 걸려서 별채의 별궁에 있다가 죽었습니다. 그 해에 이사야가 선지자로 부르심을 입게 되는데 왕 중에 왕 되신 하나님이 여전히 그의 보좌에 앉아 계시면서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그 영광의 보좌, 또 우리 모든 사람들이 정말 말없이 복종해야 되는 그 통치의 보좌, 우리가 기꺼이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신 그 은혜의 보좌에 이때도 앉아 계셨고 지금도 앉아 계셔서 우리의 영원한 왕이 되시는 것이죠. 이 이사야가 본 그 환상은 하나님이 그 영광의 보좌, 통치의 보좌, 은혜의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하고 그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한 환상을 보게 됐어요. 근데 그게 얼마나 놀랍고 또 얼마나 신비하고 또 얼마나 감격스러운 장면입니까? 그런데 이사야는 그 놀라운 환상을 보면서 순간적으로 불안함이 엄습했어요. 갑자기 그 모든 놀라운 일들이 두려움으로 엄습했는데 그 표현은 5절 말씀에 있습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그것은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 즉 말로 죄를 범한 자였습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우리는 입술이 부정한 자임을 이사야와 똑같이 고백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죠. 우리의 입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담을 수 있는 그런 자격이 됩니까? 우리의 이 입으로 거짓말하고 욕하고 화내고 성질내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비방했던 이 입술에 하나님의 이름을 담을 수 있느냐 하는 거죠. 어떻게 담습니까? 한 입에서 두 가지 말을 하는 자에 대한 책망을 하나님이 하시는데 쓴물과 단물을 낼 수 있겠느냐? 여러분 그런 셈이 어디 있습니까? 셈이 있는데 이 셈이 누구에게는 쓴물을 내고 누구에게는 단물을 내고 이런 셈물은 없죠. 우리는 이 입으로 단물도 내고 쓴물도 내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닮기에 부적합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입술이 부정한 자들 가운데 또 내가 살고 있어. 나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이 그런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 속에 내가 살고 있고 그 중에 나도 그렇게 범죄한 자라는 자각이 확 들은 거예요. 이사야가. 그러니까 얼마나 두려운지. 왜냐하면 하나님 너무 거룩하시니까. 그 거룩한 영광이 쫙 가득한데 거기서 나는 있을 곳이 없어요.
그 생각을 해보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한데 하나님의 영광이 두루 비치는 모든 곳에서 나와 같은 죄인이 있을 곳이 없는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 감격스럽고 너무 좋은데 그것과 비교해서 내 자신을 보니까 나는 여기 있을 수 없는 사람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두려웠다는 것이죠. 우리 인간 세계에 있어서 병이란 유전되기도 하고 전염되기도 합니다. 지금 뭐 AI 때문에 엄청 많은 피해를 보고 있잖아요. 뭐 어떤 분들이 얘기하기를 AI가 창궐해서 죽어도 거기 있는 닭들이 다 AI에 걸리는 건 아니랍니다. 몽땅 AI에 걸려서 걔네를 폐사시키는 게 아니고 그렇게 될까봐 전염될까봐 그냥 그 방법이 없으니까 전부 다 실어다가 죽이는 거잖아요. 얼마나 불쌍한지. 그것도 생명인데. 그러니까 전염병이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무서우니까 아예 한두 마리가 폐사했어? 그럼 그냥 그거 전부 다. 그 지역도 전부 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전염이 된다는 건 굉장히 무서운 건데 우리의 죄악도 사실 전염이 되고 오염이 되고 같이 있으면. 근데 우리는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런 자들이라 그냥 거기서 그 나물의 그 밥으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으니 하나님의 영광이 비칠 때 우리 모든 사람은 사실 두려워해야 되는 거죠. 이사야는 특별히 그 환상을 보고 자신의 더러움을 또 자기가 속해 있는 곳의 그 더러움을 너무나 극명하게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때 천사, 그 스랍 중에 하나가 핀 숯을 가지고 막 와가지고 그 입에다가 딱 댔어요. 이거는 사실 상징적인 거거든요. 그 핀 숯, 시뻘겋게 달아오른 그 숯을 댔을 때 지직하고 저희가 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입에다 댔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악이 제하여졌다. 내 죄가 사해졌다. 이렇게 선언하시거든요. 사실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그렇잖아요.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속죄는 이런 거예요. 우리는 한 게 없어. 단지 우리는 깨달았을 뿐이야. 내가 죄인이구나. 나는 정말 죄인이야.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에 갈 수 없어. 하나님의 저 영광에 난 참여할 수 없는 죄인이야. 라고 깨닫고 애통할 때 그때 속죄의 은혜가 임하고 구원의 은혜가 임하는 것은 내가 한 일이 없지만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잖아요. 핀 숯을 가지고 쫙 대면서 내 죄가 사해졌다. 내 악이 제거되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이것이 복음인 거죠. 우리에게. 이사야는 우리 주님을 보고 주님이 행하신 일을 깨닫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의 죄가 사해진다는, 하나님이 하시는 그것을 통해 내 안에 악이 제거된다는 그런 것을 그 순간에 그냥 너무나 극명하게 깨닫게 된 겁니다. 거룩한 성령께서는 이렇게 불과 같이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서 역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죄에 대한 각성이 있을 때마다 주의 성령께서 뜨겁게 역사하시면서 그 죄를 고백하는 입술마다 깨끗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은혜가 올 한 해 내내 주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모든 죄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새롭게 하시는 은혜로 제해졌으니 이제 쓰임받기에 부족할 것이 없다는 것이죠. 이건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능력이 있고 자격이 있어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제해 주시고 사해 주시고 자 됐지? 이제는 네가 내 말을 듣고 따르는데 문제가 없지? 이제 내가 하는 대로 순종할 준비가 되었지? 내가 너를 쓰려고 한다 이거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내가 너를 사용하려고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지자로서의 사명이 새로워졌습니다.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까 하는 하나님의 그 탄식이 이사야의 귀에 들렸어요. 이 말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무 감동 없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교회에 와서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세미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우리를 위해 갈까? 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그 마음이 우리 안에 부어져야 돼요.
우리가 그 소리를 들어야 돼요.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 음성을 들은 사람마다 나는 아니지요, 하나님. 나는 내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하겠습니까? 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제가 장담하건대 하나님의 이 음성을 듣는 자마다 저는 절대로 못합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 음성이 들릴 때 하나님이 놀라운 감동을 함께 주시고 내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선택하도록 우리 안에 성령을 부어주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음성을 듣고도 나는 안 됩니다. 나는 못 갑니다. 나는 절대 안 됩니다. 이게 안 돼요. 우리 마음에 그 하나님의 마음이 막 부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일한 그 안타까움을 갖게 되고 동일한 그 감동을 가지고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하는 고백이 나오게 된다는 거죠. 우리를 위해 누가 가겠느냐 하실 때 그 말을 들은 이사야는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비록 죄인이지만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가겠습니다. 이거는 이사야가 내가 무언가를 이루겠습니다. 내가 어떤 성과를 보이겠습니다. 내가 아주 놀라운 일들을 행하겠습니다 라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해요. 어떤 일이 주어질지 어떤 일이 일어날지 내가 무슨 일을 해낼 수 있을지는 몰라요. 그런데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믿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내 모든 걸 맡기고 내가 행할 모든 일에 대한 결과도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그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겠습니다. 나를 보내주십시오. 라는 고백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므로 교회에서 어떤 일들을 맡길 때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아직 못합니다. 아유 내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겠어요. 이게 겸손이 아니라니까요. 이건 겸손이 아니야. 진정한 겸손은 네 하겠습니다. 부족하지만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이게 진짜 겸손이지. 못해요 안 해요 아유 내가 조금 더 여유가 있으면 하겠습니다. 내가 좀 건강하면 하겠습니다. 내가 좀 돈 좀 벌면 하겠습니다. 뭔가를 내가 좀 준비해 놓고 하겠습니다. 그런 분들 많잖아요. 내가 집이라도 사놔야 내가 뭔가를 하지 하시던 분이 있었어요. 내가 집이라도 장만해야 봉사도 하고 하지. 내가 지금 이 상태에서 봉사한다고 남들이 다 웃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냥 죽어라 하고 그냥 잠잘 시간도 없이 그냥 새벽으로 밤으로 일하시던 분이 있었는데 집을 샀어요. 사긴 샀어요. 집을 사놓고 돌아가셨어요. 참 허망하죠. 인생이 참 허망한 거예요. 여러분 할 수 있을 때 하는 거지 내가 하나님도 아닌데 내가 이거 해놓고 나서 내가 이걸 이루고 나서 집이라도 한 채 장만하고 나서 내 자식들 살만한 거 챙겨주고 나서 그 다음에 내가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거 기다려주시는 게 아닌 거죠.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실 때 이사야가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마음 잘 알겠습니다. 근데 제가 아직 아무것도 준비가 안 돼 있어서요. 결혼도 해야 되겠고 자식들도 봐줘야 되겠고 뭐도 해야 되겠고 한 20년 뒤에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시면 그때는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거 아닙니다. 나의 모든 것을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했을 때 내 삶을 책임져 주시는 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나아가는 거지. 내가 하나님입니까? 내 인생을 내가 다 계획해서 내가 이렇게 했을 때 그때 나에게 건강이 있을지 그때 내가 하나님께 충성할지를 어떻게 알고 자기 자신을 그렇게 장담할 수 있느냐 하는 거죠. 오래된 일이지만 그분이 돌아가셨을 때 다들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아이고 집사면 봉사한다더니 집사면 뭐 열심히 한다더니 집사면 뭐 주일 지킨다더니 그냥 뺀질 그냥 자기 돈 벌어갖고 어떻게든지 집 산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니 사놓으면 뭐해 누구 건데 자기는 거기서 따뜻하게 자보지도 못하고 자기는 그 집에서 뭔가를 누려보지도 못하고 그냥 불러가시니까 가는 게 인생인데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이사야가 얘기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에게 원하신 게 뭐였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서 전하라는 것인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당신 복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올해 당신에게 아주 물질의 복을 팍팍 부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이런 얘기는 저도 12번도 더 가서 해요. 얼마든지 가서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게가 엄청 잘 된대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모든 병을 다 고쳐주고 하나님이 당신에게 건강을 주신대요. 이런 얘기는 누구한테든지 가서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 또 심지어는 타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들도 그런 얘기를 싫다고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좋다고 그래요. 제가 동대문에 한번 갔는데 여럿이 갔어요. 여럿이 가서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저쪽에서 어떤 사람이 딱 오면서 그 많은 사람 중에 특별히 나를 정확하게 쏘아보면서 가까이 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복이 철철 넘치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이고, 이건 또 뭐냐 막 이렇게 아니 근데 보세요, 복이 철철 넘친다는데 듣기 싫은 말은 아니더라고. 그분이 무슨 의도로 그렇게 얘기를 했는지 모르지만 참 재밌었지만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도를 아십니까? 이 사람들이잖아요. 도를 아십니까? 복이 넘치십니다 하고 데려가서 커피숍에 가서 몇 시간씩 얘기하고, 그리고 들어보니까 커피값은 하나도 안 낸대,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한참 얘기하고. 그런 사람들이 얘기할 때 사람들이 또 왜 가서 또 얘기하냐고. 막 복이 넘친대. 보니까 저쪽에서 봐도 막 그 복이 막 아우라가 막 엄청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요? 가서 또 한 몇 시간 얘기 들어야지 또. 커피값 내주고. 복 받는다, 잘 된다, 형통하게 된다, 병이 낫는다는 말은 누구에게든지 할 수 있는 말이지만,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너 가서 얘기해라 했던 그 말은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 파멸할 거야. 너희들 내가 심판할 거야. 너희들은 말을 해도 듣지 않는 백성이 될 거야. 이 말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을 하기가 쉽습니까? 우리는 또 이러죠. 그 성령에 충만해하고,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소서 했는데 하나님이 그래. 너 이제 가서 너 교회 안 다니면 결국은 나중에 심판받아. 멸망의 지옥가 얘기해라. 그럼 하나님, 잠깐만요. 그런 얘기는 제가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그럼 이사야는 가서 그 말을 전해야 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싫어하고 미워하고, 뭐 저딴 게 있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저런 말을 하는 거야. 막 많은 다 적군이지 아군이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도 그 말을 전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복음이 당신 잘 됩니다, 복 받습니다, 그것만이 복음입니까?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예수님 영접하십시오. 예수님을 믿어야 복 받습니다. 예수님 믿어야 하나님이 당신을 책임져 주십니다. 믿지 않으면 얘기합니까, 여러분? 믿지 않으면,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그 구원을 거절하면, 그 구원을 내가 싫어하면, 그래서 내가 아무리 그런 말을 들어도 나는 절대로 죽어도 교회 안 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죠?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멸망하는 거죠. 우리는 그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복 받는다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왜 가서 복음을 전합니까? 왜 말씀을 전해야 됩니까? 그들이 멸망당할 것을 알기 때문에, 그들에게 심판이 작정된 것을 알기 때문에, 허물과 죄로 죽은 자들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냥 그 사람 이 세상에서 잘 되라, 복 받아라, 그 말하는 게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가 전하라고, 이사야에게 너 가서 이렇게 전해, 이 말은 사실 우리도 전해야 될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오직 예수교회 2017년에 전도하고 부흥하고 성장해야지, 나를 보내소서, 이거 가지고 기도하면서 올 한 해 목표를 삼아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도, 이 말씀을 가지고 그래요 하나님? 그럼 우리가 나가서 말을 전하기만 하면 사람들이 막 다 듣고 교회에 올 것 같죠? 아니란 말이에요. 복음을 전해도 배척하는 사람들,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많겠죠. 여러분, 복음을 전하면 딱 두 종류밖에 없어요. 받아들이거나 거절하거나. 받아들이거나 거절하거나.
그런데 지금 세상에 받아들이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시국이 막 이렇다 보니까 복음을 전하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 많이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한다니까 그 사람들이 오히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 많이 하십시오. 선생님도 하셔야죠. 우리는 물론 하지. 그럼 그렇게 얘기하는 당신도 하셔야죠. 당신은 할 마음이 없지만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니까, 당신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니까, 당신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까 당신 기도 많이 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복음을 전할 때 배척하는 사람 또는 받아들이는 사람, 우리가 이런 결과를 예상하고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고 나를 보내셔서 내가 가겠습니다 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라고 했지 복음을 전해서 몇 명 채워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가서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 뒤의 결과는 내가 한다는 거야, 하나님께서.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말씀을 선포할 때 하나님이 구원하실 자를 구원하시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오직 예수 교회가 하나님이 구원할 자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이 선택한 자를 보내주셔서 부흥하고 성장하는 이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보내심을 받은 사람 많이 있지만 그 중에 사무엘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은 한나가 기도하고 태어나게 된 아이가 사무엘인데 이 사무엘은 저 때 무렵에 성전에 갖다 맡겼어요. 거기서 자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런 얘기를 하면 우리 청년들은, 학생들은 나는 거기에서 제외되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어린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 밑에서 그 일을 배우고 엘리 제사장을 섬기는데 여러분 얼마나 성실했는지 아세요? 성실한 아이였어요. 시키는 대로 잘하고 그 주어진 일들을 잘 엄수하는 아이가 이 사무엘이었어요.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은 아버지의 훈계를 멸시하는 아주 부도덕한 인간들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인정받지 못하는 아들들이었지만 그 밑에서 아들도 아닌데 그 엄마의 믿음을 따라 어려서 젖되자마자 이 성전에 와서 배우고 성장하던 이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의 말을 그대로 따라서 그 훈계를 그대로 따라서 지시를 따라서 성실하게 사는 아이였다는 거죠. 불신앙과 부정이 성막에서 막 성행할 때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그 하나님의 성물에 손을 대고 그 성막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는 그런 부도덕한 죄를 지을 때 여전히 하나님의 성막에서 자신의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던 이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시잖아요. 이상이 희귀해.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 워낙 더럽고 부패하고 추한 세대라. 그런데 엘리 제사장도 아니고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시잖아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어땠는지 아세요, 여러분? 이 사무엘이 우리 주일날 아침에 눈을 뜨고 교회 오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도 우리는 힘들어 죽잖아. 근데 이 사무엘은 자기 할 일을 다 마치고 그리고 어디에서 누웠냐면 하나님의 궤가 있는 그 성막 안에 들어가서 자는 거예요. 자는데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니까 네! 제가 여기 있습니다. 대답하고 벌떡 일어났어요. 그리고 막 달려가는 거야, 엘리 제사장한테.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기에 네!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달려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엘리 제사장이 나 너 부른 적 없다. 가서 자라. 가서 또 누웠어요. 조금 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자녀들도 부를 때 네! 무슨 일이세요? 달려오는 애들이 있습니까? 지금? 자식들이? 지방에서 네! 또 한 번 부르면 네! 한 번만 더 부르면 아주 천장이 따라가요. 한 번만 더 부르면. 아주 못된 엉덩이, 그 뿔이 엉덩이에 나는 것처럼 지금 뭐 두 번만 얘기하면 승질내는 세상이잖아요. 그런데 그 떨어진 곳에서도 벌떡 일어나가지고 나이도 어린데 네! 아니 이게 가서만 한 게 아니야. 부르면 그 즉시 네! 제가 여기 있습니다. 달려가서 부르셨습니까? 부르시기에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달려왔습니다. 얘기하잖아요.
지금은 대답한 게 잘한 줄 알아. 지가 얼굴도 안 보이면서 일하고 있는데 막 설거지하고 있는데 부르면 와서 물어봐야지. 설거지하고 있는데 이 물소리가 나는데 지가 지방에서 대답한 소리가 들리냐고. 대답했는데 또 부른다고 승질이나 내지. 와가지고 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나도 안 불렀다. 가서 자. 가서 누웠는데 또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무엘이 어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시는 걸 한 번도 경험을 못 해봐갖고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를 부를 사람이 누가 있겠어. 엘리 제사장밖에. 또 벌떡 일어나가지고 여러분 얼마나 귀찮습니까? 얼마나 귀찮아. 옛날에 화장실 가려고 하면은 대문 나가서 우리 외갓집 가면 방에서 일어나서 마루를 나와서 마당을 신발 신고 나와서 대문 열고 밖으로 나가요. 화장실인데 한밤중에 화장실에 가고 싶으면 진짜 미칠 것 같은 거예요. 그 일어나서 나가는 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무섭고 깜깜하고. 이 사무엘이 한 번도 화를 내지 않아요. 짜증내지 않아요. 아니 왜 자꾸 부르시는 거야. 툴툴대지도 않아요. 두 번째 불렀을 때 세 번째 불렀을 때인가요? 가서 네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때 엘리 제사장이 딱 깨달았어. 엘리 제사장이 참 영적으로 둔해져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때서야 깨달았어.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구나. 너 가서 이제는 그렇게 얘기하면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의 종에게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이렇게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해라. 이렇게 얘기해줘요. 그래서 사무엘이 가서 누웠을 때 음성을 듣고 벌떡 일어나서 여호와여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든요. 나를 보내소서라고 우리가 얘기할 때는 들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들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자기 일에 성실한 사람이어야 돼요. 성실한 사람. 놀고 자빠져 있는데 하나님이 뭘 불러서 쓰겠어. 자기 일에 전혀 책임감이 없는 사람이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어요. 자기 일에 성실한 사람. 책임감이 있는 사람. 매일매일의 삶이 성실한 사람을 하나님이 불러서 사용하시지. 그 성전에 많았다니까 사람들이. 그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도 있었다니까. 아무도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잖아요. 하나님의 이상을 보지 못하잖아. 이 어린 사무엘이 성실하게 자기 일을 잘 감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부르시잖아. 그럼 하나님이 부르실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순종해야죠.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듣겠습니다. 그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 같은 반응이 나오는 거죠.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십시오. 나를 보내주십시오. 나를 보내주십시오. 2017년 한 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을 부르십니다.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나를 보내주소서 라고 응답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한번 해볼게요. 나를 보내소서. 그러면 여러분들이 우리 나를 보내소서 어디로 보내라고요? 가정으로. 여러분 내 안에서부터 시작되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나라는 내 속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로 먼저 충만해야 되고 나는 내 가정에서 선교사로 사역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나의 일터, 직장, 그 다음에 우리 민족과 열방으로 나가는 거예요. 가정을 버려두고 열방이 아니라 내가 있는 곳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죠. 나를 보내소서. 그럼 여러분들이 가정으로, 나를 보내소서 직장으로, 나를 보내소서 민족과 열방으로 우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새해 첫 주일이니까. 자, 나를 보내소서 가정으로, 나를 보내소서 직장으로, 나를 보내소서 민족과 열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 한 해 우리 교회에 주신 이 말씀이 뼈에 사무치고 가슴에 사무칩니다.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 갈까? 지금도 하나님께서 탄식하시면서 이렇게 보낼 자를 찾으시는데 그 음성이 우리 귀에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에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마음에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세요.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해 주세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을 믿는다고 열정적으로 뛰어들면서 가정을 돌아보지 않고 내 직장을 돌아보지 않는 그러한 성실하지 못한 사람들이 아니라 내 가정을 돌아보고 내 직장에서 최선을 다하며 그러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기를 원하는 그러한 성실한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변화되듯이 우리 가정이 변화되고 우리 직장이 변화되고 이 사회가 이 나라가 민족이 변화되는 그 놀라운 일을 시작하는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올 한 해 우리 오직 예수 교회 나를 보내소서라고 외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통하여서 부흥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되어지는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